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지난주 사무엘 상하까지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 부흥회가 지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역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제국의 역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세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어느 나라가 어디까지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7절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해서 가까이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더듬으면 찾을 만큼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을 삶 가운데 진짜 느끼시고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멀찌감치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시기도 하나요? 어떠세요? 둘 다 하죠.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연대는 어떤 것은 정확한 연대도 있지만 학자마다 좀 대략적인 다른 연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 이건 이제 정확한 연수지만 기원전 3300년경, 아브라함이 한 기원전 2100년경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딱 몇 년 하고 딱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창조가 시작되고 인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3300년이라고 한 것은 이때 이제 이집트 문명이 생겼다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이때예요. 3300년, 3400년 이런 때죠.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는가? 아브라함은 약 2100년경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민족이 되기까지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족이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가족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25년 정도까지 그렇게 되고 이제 1525년 경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20년 경 그 정도를 살아요. 그러면서 세대를 거쳐서 큰 민족이 되죠. 큰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죠.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1400년 경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때가 기원전 1400년에서 1100년 경까지. 그리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1011이 아니라 1100년 경부터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1100년 경부터 국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어떤 인물,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인물 3명을 말하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 사무엘이죠.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면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930년대까지이고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도 지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 왕국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이집트, 왼쪽에 아수르, 바벨론, 오른쪽으로 가서 페르시아, 아래로 내려와서 그리스, 로마.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의 제목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국. 이거 좀 이거 목사님 이거 거꾸로 쓰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 전체 세계 산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이것들을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치러 가라 그러면 치러 가서 전쟁을 하고, 치러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막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다른 나라들은요, 중요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열방으로 흩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안을 어떻게 진멸시켜야 되는 나라예요. 여기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 또 바벨론은 이라크, 이란은, 페르시아는 이란, 이런 이제 오늘날의 나라들인데,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공격한 이란. 페르시아는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고마운 나라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나라예요. 페르시아는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와요. 아람 군대가 오는데, 아람 군대가 뭘 막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첩자가 군대에 여기 들어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멀리서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령하셔서 아람 사람의 눈을 착 흐리게 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막 전쟁을 하러 와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요? 사마리아예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멸당할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엘리사요,
이 사람들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적군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는데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 아람이 사실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 아람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성경에 있는 말도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만큼 아람하고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란이 공격했잖아요.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지만, 이란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이란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세계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관점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기름과 물처럼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고립된 크리스찬이 되어져 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전쟁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본 타민족.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민족이에요. 타민족. 이집트는 제국이죠. 아수르도 제국이에요. 시리아도 제국이에요. 그리스 로마도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예요. 아주 콩알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참 이스라엘이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제국인데.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맞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창립주일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택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 때에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이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지 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했더니 400명 선지자를 모아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했더니 400명 선지자가 다 전쟁을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이 철불로 저 적군들을 죽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한 사람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야가 처음 와서는 왕이시여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했더니, 네가 그렇게 거짓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를 해봐 했더니, 왕이여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 아닙니다 했더니, 거 봐요, 저 사람 저한테 좋은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 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냥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메고 올라가면 다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믿는 나는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안 믿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저 동창 친구는 너무 잘 돼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좀 교회 좀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음 좋아요. 너 지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애들도 다 잘 됐고, 나보다 더 잘 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시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 민족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한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런데 왜 사사기는 1번처럼 설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사기는 1번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내쫓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머뭇머뭇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에게 주신 과업을 성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올라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민족들이 쫓아내지 않는 채로 사사시대가, 정착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건요, 사실은 이런 거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땅 같은 그런 영역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기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역사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연을 운행하는 원리 혹은 신이 인간을 위해 우주를 다스리는 일, 이게 이제 한글 한자 국어 사전에 있는 섭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학자인 도널드 맥킴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섭리는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볼 때요, 문장이 길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주어하고 서술어예요. 섭리는 활동이다. 여러분, 섭리는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천지가 잘 돌아가게끔 쫙 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이제 역사가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그 뒤로도 계속 활동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역사 속에서, 역사 밖에서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 중요합니다.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함께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참여하시는 활동이다. 그래서 유지, 인도, 참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걸 너무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섭리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깔뱅이의 시편 73편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사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나의 이성을 통하여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세상의 통치에 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깔뱅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역사를 하시지? 여러분,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네바는요,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동네가 됐지만요,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00년대는요 제네바의 도시의 별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네바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범죄가 많고 사람 살만한, 여러분이 사람 살만하지 않은 도시 하면 우리나라나 세계나 딱 떠오르는 어떤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깔뱅이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깔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세계의 이런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이 섭리가 땅 밑에 있는 것처럼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이는 역사는 사실은 불완전한 역사예요. 불완전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도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과 같은 역사를 보면요, 이거 불완전한 역사예요. 우리의 눈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세계 평화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절대 싸움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의 하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지? 이게 이제 불완전한 역사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글자 하나하나가 무오하다, 한 글자 한 글자 1점1획도 틀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간을 통하여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말하자면 공동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나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 방금 섭리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목적은, 이건 완전한 거예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경책이 만약에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완전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현해 내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요, 번역할 때 이북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사투리들도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그것은 교리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방법에 한해서는 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요즘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죠. 그럼 왜 예전에는 있었냐? 신학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모든 신학교 또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교단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성경과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죠. 잘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나타나는 행동과 말이 있고, 그 말과 말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이 있죠. 우리는 때때로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지만 좋은 생각과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말로는 굉장히 막 멋지게 좋게 얘기하지만 막 사기치려는 마음처럼 막 음흉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완전한 계획은. 제가 창조과학 투어를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시면,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분이 있지만 나중에 꼭 창조과학 투어를 꼭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유용하고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도 가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사람들 다 시키지 않아도 딱 그랜드 캐년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벌써 막 확 난리가 나서 와. 그때 이제 창조과학자이신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멋지세요? 멋집니다.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제일 멋집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세요. 근데 원래는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이건 홍수 심판을 받아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원래는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그랜드 캐년 모습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훨씬 더 멋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제서야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침묵의 세계이기도 하고 말의 세계이기도 하고 영의 세계이기도 하고 육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보이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섭리는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편이시면 아내면 남편을 남편 속마음을, 아내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해서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다는 모르죠. 이게 정답이죠. 알 수는 있어요. 다는 몰라요. 오래 살다 보면 알죠. 오래 살다 보면 표정만 봐도 아유 뭐가 불편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아유 조금 있으면 저거 얘기하겠구나 그런 또 얘기하고, 네. 이런 거 하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알 수는 있어요. 아까 깔뱅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 물 밑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다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깊은 묵상도 해야 돼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 그럼 인간은, 이 윌리엄 해스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는데,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질문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결정론인데 이거는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특별히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장로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 결정됐어요. 이거 이제 그 루터나 깔뱅의 예정론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선교도 할 필요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서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150년 동안은 선교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선교해야 된다고 하면 네가 뭔데 나서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네가 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뭐 진젠도르프 백작이나 아니면 경건주의 운동이나 1792년에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의지는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신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리교가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죠. 감리교가 하나님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결정된 거를 하고 너무나 자유의지를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인데, 이게 너무나 재미난 게 이 세 가지 논리 중에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것도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도 있고 이럴 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자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실 수 있냐. 어떻게 니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이었어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니누에를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용서해 주실까 봐. 저 악한 민족을 어떻게 저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악한 이스라엘을 벌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니느웨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가나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병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때에 하나님,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악과 하나님의 선에 관련된 너무너무 큰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때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 어려움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은 민족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민족이 경험했던 수천 년의 역사가 오늘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저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쟁하고 싶다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광들일까요?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있고, 물론 아직은 구약의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도 정말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치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나쁘게 하는 저 사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욥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축복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욥의 부인의 말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이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그렇게 풀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보여지는 역사의 일들 가운데 모든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안 해요.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김진혁 교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실 수는 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허용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죠. 사단이 고통을 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 거죠. 그 허용은 사단의 시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되어질 수도 있다.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허용되어질 수도 있다.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을 선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신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살인자예요. 구약의 법으로 하면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구약의 법. 저는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 죽인 그 기억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의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그 경험과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이걸 받아들였을까? 사람을 죽인 건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요 반드시 목숨 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을 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음 같은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사람을 죽인 그 경험을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니느웨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멸망당했어요. 나라 없이 1900년을 살았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진 것은 1945년이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민족들을 그렇게 다 멸망하게 하죠.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한 것도 옛날처럼 우리 바벨론에서도 70년간 포로 겪어온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 없어도 한 70년 있으면 또 나라 세워질지도 몰라. 그렇게 살았던 게 19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버렸어요. 어떻게 안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금처럼 예배하고 믿을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만이 쫄딱 망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포로로 어느 나라인가 잡혀가고 한다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계획하고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1900년을 견디게 한 거예요. 1900년을 견디게 한 거예요. 그 카타콤 시대를 400년 동안 살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고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의 삶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뭐지? 그거를
날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요. 이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제가 실패를 했는데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온전히 인간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는 옛날에 코미디 1번지에서 보는 부채도사죠. 부채도사. 이렇게 되느냐 마냐,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학교 여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무나 큰 복을 얻었는데 이 복을 얻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생겼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뭘 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서약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평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역사는 참 암울하고 불완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